안녕하세요. 신앙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믿음, 과연 나 혼자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요즘처럼 모든 게 개인화되는 시대에 함께라는 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구리중앙교회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본이 가진 깊은 통찰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이 참 점점 더 나누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효율과 편리를 위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식당의 노키즈존 같은 거 아닐까요? 아이들의 공간과 어른들의 공간을 분리하는 게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나누고 분리하고 선을 긋는 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아주 특별한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다세온 예배라는 건데요. 다음 세대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 특별한 예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좀 정신없고 시끄러울 수 있죠. 맞아요. 집중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설교에서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아이들은 그냥 구경 온 손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둘째, 바로 내 눈앞의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를 강조하는 건 그냥 어떤 교회의 특별한 이벤트 그 이상입니다. 이건 사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칙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 핵심 원칙이 바로 시편 68편 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어쩌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이 한 문장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들 곳 없이 외로운, 어쩌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딱 하나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조차 혼자인 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거죠. 이 함께함의 위력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자연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레드우드 숲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높이가 무려 100m가 넘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아파트 30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수백 년을 버티는 걸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엄청난 거목의 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뿌리가 이렇게 얕은데 그 거센 비바람과 태풍들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는 걸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레드우드의 비밀은 바로 함께라는 겁니다. 이 나무들은 절대 혼자 서 있지 않아요. 땅 밑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의 뿌리를 굳게 얼고 연결해서 거대한 숲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니까 그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레드우드 숲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뿌리가 얕을지 몰라도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뿌리가 되어줄 때 인생의 그 어떤 폭풍우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함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경고가 담긴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떨어진 장작 이야기입니다. 모닥불 속에 장작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열기를 주고받으면서 활활 정말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집게로 꺼내서 옆에 혼자 툭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장작도 혼자가 되는 순간 희미한 연기만 좀 피우다가 결국엔 차갑게 식어서 까만 숯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시편 68편 6절의 마지막 경고와 이뤄집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바로 그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 성경은 그 끝이 메마른 땅이라고 경고합니다. 영혼의 불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함께여야만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신 데에는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둘째,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레드우드처럼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함께 있어야 살아납니다. 홀로 떨어져 식어버리는 장작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결국 공동체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햇빛이고 물이고 바람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혹시 홀로 식어가는 장작은 아닌가요? 아니면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대한 레드우드 숲의 일부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